하나.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사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 예왕 주님 앞에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 같이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넌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넌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넌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삶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분이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꽉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으시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찬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와서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밑에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중년쯤 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반을 넘어서 이제 다음 이렇게 기하면서 꼭지점을 향하여 가는 그런 때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내 힘으로 했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부탁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다 이렇죠.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지냅니다. 그런데 뭐 세상은커녕 자기 인생도 못 바꾸고 자기 몸 뒤집기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나이로 들어올 때 참 모든 것이 낭망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 죄악으로 멸망의 자식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안 무너지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아쉬움이 많죠. 지금 이 코로나 이 충격으로 인하여 연타라고 그러죠. 저는 연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파도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이 됐다 하는 순간에 더 큰 것이 딱 맞은 거예요. 연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뒤집어지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왔어요. 끝난다, 곧 끝난다, 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겠다 그렇지만은 어디 그렇던가요? 이것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깊은 데로 들어오고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합니다. 인생은 무너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는 이런 와중에도 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태에서 대박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정말 다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젠 닫아야 되나, 이젠 내려야 되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기업이 대박을 났더라도 그 기업도 반드시 시차지,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어떤 한 기업이 섰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쓸 수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침수, 다 같이 이렇게 푹 물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이 섬세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보고 계속 누가복음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님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복음의 기록자가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뇌가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이 손이라 그럽니다. 손의 시그널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예민해요. 손이 예민해요. 어떤 사람을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같이 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부터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손처럼 또 뇌가 많이 인지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은 입이에요. 입. 입에서 그 언어, 그 말 이런 것이 뇌가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손 잡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부부끼리 중요한 말을 하고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손만 잘 잡아도 위기를 넘는다 그랬죠. 제가 오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소중한 이야기가 있고 진지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잡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하세요. 손을 잡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가 그냥 마음이 쉽게 움직여 버릴 거예요.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 잡는 것이죠.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끌어낼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는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되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손잡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이 되고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시에 무슨 저녁에 식사라고 참 재밌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족 전체가 모여서 그 순서를 잘 봅니다. 너무 재밌다 하는데 난 그때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자 이제 텔레비전이 재밌는 게 끝났으니 이제 텔레비 끄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한참 달아올랐을 때 아버지는 확 바꿔서 가정 예배로 확 들어가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뭐랄까 쓸려 내려갔어요. 아니 왜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있는 순간에 아버지는 왜 자꾸 그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눈치가 어렸을 때 빨랐나 봐요.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쭉 진행되다가 시간을 이렇게 봐서 끝날 때쯤 된다 그러면 전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가서 입을 확 뒤집쓰고 자는 척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또 그것까지 끝나고는 딱 끄고 별이야 예배 드리자 하고 쫙 저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안 일어나려고 막 그러면 귀에 대고 아버지가 그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자 하는 자는 곧 멸망하느니라, 멸망이 패망이 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하면 일어나면서 가정예배 드렸던 걸 생각이 나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늘 드렸던 거니까. 근데 청소년이 돼서 힘든 것은 우리 아버지는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설교에 다 집어넣어서 훈계 또는 교육, 강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훈계하고 고치려고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마다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건 나는 혼나는 시간 아닌가? 해서 나는 좀 가정 예배가 좀 막 싫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 PPT를 보죠? 감사해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훈계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훈계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한 아쉬움이 있죠. 기도를 강의하듯이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강의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의하듯 하는 거예요. 강의하듯.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을 무지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손주에게 얘기하듯이 막 하는데, 이것도 굉장한 그 기도의 그 저거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다 딩동댕이 굉장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훈계로 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자녀들 보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훈계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강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참고 오지만은 나 같은 생각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나 같은 생각을 아버지가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꼭 명심하는 건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여기 굉장히 이상해요. 모든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뭐죠?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는 뭐냐면 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행렬은 왕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려고 이제 들어가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고도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손잡을 때는, 예수님의 손잡고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럴 때는 주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완전한 신뢰를 드린 소경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는다.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소경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지나가는 행렬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왜 멈췄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으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소리가 커서 멈췄을까? 소리가 큰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의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의 말에 멈춰 섰어요. 딱 멈춰 섰어요. 이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갖고 오냐면요, 시행을 시켜요. 시행. 여러분이 자재를 다 쌓아놓고 설계도까지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건물에 인부들이 와서 시행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져야 돼요? 순서가 있죠. 땅부터 파야 되고 측량부터 해야 되고 땅부터 파야 되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맞춰서 시행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시행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스텝이 있고 인력풀이 있고 준비된 모든 이제 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어떤 사람을 많이 섭외해 놓고 전화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성이 좋다면서. 관계성 믿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모든 기관을 움직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소경은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는다. 오늘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는다.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는다.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보기를,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 한몫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가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고서 그가 눈이 밝아지자 왕의 행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합류하여 같이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예수님의 행진과 합류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행진을 해요. 내 길을 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의 행진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할 때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여러분 17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손잡혔을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자,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관원이 부자예요. 누가는 오늘 여러분 화요일인데 벌써 채팅창에 141명이나 들어왔네요. 지금 9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다른 마가복음 이런 쪽에 없는 일도 많고 그런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도 기록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부자면서 관원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어떤 지면을 활애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부자면서도 관원인데 어려서부터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아마 예수님 마음에 그를 사랑할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 그러더니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기 전에 나를 쫓아 예루살렘 가는 나의 행렬에 합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자꾸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너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던 이 부자면서도 관원인 사람은 순간 확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와. 뭐 별로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세요. 다른 이렇게 그 단어를 쓰기 싫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두 글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말씀에 듣고 시험 든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이 18장에서 이 부자면서 관원인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전에 주셨던 모든 계명, 율법은 어려서부터 잘 지킨 것이에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부자면서도 관원인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줬어요. 새로운 말씀을 줬어요. 그러나 일견 한편 보면 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해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건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고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느낌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체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곳곳에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재가 뒤덮여서 도시 전체가 몰락한 또 화산재로 뒤덮여서 이렇게 된 데를 발굴해 보면은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아리들 같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항아리들을 이제가 잘 막혀 있어요. 앞이 이렇게 구멍이 잘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입구가. 근데 그 오래된 것을 그 항아리를 딱 개봉을 하고 열어보면 그 안에 금으로 만든 금화가 그냥 거의 녹은 듯이 그냥 생긴 대로 반 해갖고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가 됐는데 화산이 그대로 돼서 자기가 화석이 됐는데 항아리를 끌어안고 죽은 거야. 항아리. 자기 자녀를 끌어안고 죽듯이 항아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이게 뭔데 항아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죽었나 봤더니 그 항아리가 뭐냐면 그 안에 금화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빠져나갈 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화. 예를 들어서 봄페이 이탈리아의 봄페이에서 이제 그런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돼서 그랬죠. 그때 있었던 금화들 그거 지금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썼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금화라 그러지만 자기는 죽고 끝났잖아요. 그냥 물질을 나쁘게 보라, 물질을 악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물질 자체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부유는 재산이 늘어나는 부유가 아니라 물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물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물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요, 물질이 정체성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게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 물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끌어안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잘 지켰죠?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들이 율법적으로 당시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그 맥이 뭐예요? 혈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새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인 랍비 중에 하나인 예수 선지자가 와서 한 어떤 가르치는 그런 이렇게 설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절대로 그걸 복음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애굽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애굽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즉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정만 60만 3,550명을 이 손을 잡고 그냥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확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딱 한 마음을 받았으면 그 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두 토끼 잡는다 그러는데, 글쎄, 좋은 결과를 얻어도 결국 그 좋은 결과가 끝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 관원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번 일상으로 이랬는데 언제 돌아갈까? 글쎄, 지금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일단 환난을 통과하자. 환난을 통과한 패밀리가 되자.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실은 저 당시에도 많은 나의 젊은 청년들, 제가 대학생 때 많은 주변에 뜨거운 청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막 나갔을 때 많은 좋은 영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목사가 된 사람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나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제목감이라 그럴까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마지막 관문에서 주저물러 앉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자존심이고, 물질이 뭐라 그럴까, 자기의 정체성이고, 물질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키고 그거 목매달다가 그 항아리 껴안고 그냥 거기서 주저물러 앉아요. 그렇게 주저물러 앉았다고 난 꼭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물질은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돈이 내 정체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또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의 역사, 또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이런 쪽에 막 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를 이제 굉장히 이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손잡으면서 여러분, 세상 손은 이제는 놔야 될 때예요. 세상 손은 놔야 될 때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이도저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죠. 나는 어떤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말씀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살던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된 부분이 생기죠. 자, 그러나 이런 환난의 때는요,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는 겁니다. 말씀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딸려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인텐시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인텐시브도요,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딱 붙어 있고, 또 인텐시브가 있을 때 효력이 나는 거지, 그냥 한 6개월 놀다가 인텐시브로 한 2, 3일, 또 2년 놀다가 인텐시브로 3일 또한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규전이 있어야 돼요. 정규 예배가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있고, 지금은 그런 인텐시브하고 정규적인 예배가 지금 한꺼번에 가고 있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충만한 상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하고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